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사랑에 매어서 기쁨의 삶,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 말씀을 읽고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 나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응답하실 것을 믿고 날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이 말씀을 또 우리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창세기 45장을 통해서 새로운 해석이 열리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요셉의 이야기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학창시절에 해석의 문제로 고민했던 일들이 다 있을 겁니다. 영어 시험지를 받아들였는데 글자는 보이는데 해석이 안 돼가지고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했던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오늘날에는 외국어가 아니고 우리나라 말이고 우리나라 글인데 문장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문해력이 저하되어서 사회적인 어떤 문제,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가지고요, 한 기업의 대표가 나와서 이제 사과문을 그렇게 썼습니다.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것으로 인해서 일부 사람들은요, 거센 항의를 하게 됐습니다. 사과하는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다. 심심해서 사과를 하느냐. 진정성이 없다, 불쾌하다, 이렇게 비난을 쏟아냈던 것입니다. 마음 깊이 진심으로 사과한다라는 뜻인데 심심한이라는 뜻이 할 일 없이 지루하다라는 이런 말로만 그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해석의 문제는 시험이나 언어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더 중요하게, 더 무겁게 만나는 해석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났던 일, 어떤 사건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입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몰라서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특별히 생각지도 못하게 만난 시련과 어려움의 문제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욥의 고난에 대해서 잘 듣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거대한 고난의 쓰나미가 그의 삶을 그냥 덮치게 됩니다. 욥의 인생은 의문투성이가 되고 맙니다. 욥은 동방의 부자였고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현실 가운데는요, 이 둘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돈과 소유가 많아서 부자인데 불의하거나 인색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욥은 의인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세상 가운데서 부자였지만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썼고 그는 그의 경건을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고난이 그에게 닥친 것입니다. 한날에 재산도 잃고 모든 자녀도 잃어버립니다. 그의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는 이 고난의 문제 앞에서 욥은 하나님과 친구들 사이에서 의문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했는데, 그 마음을 다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시련과 고난을 내가 만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전체를 보면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그의 친구들을 향해서 이런 의문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원인과 결과로 가는 명확한 틀 안에서 다 그렇게 해석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은요, 우리에게 수수께끼처럼 풀리지 않은 의문의 상태로 놓여 있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요셉도 그랬습니다. 그의 인생 초반기에는요, 이런 의문의 연속이었습니다. 왜 나는 형들에게 버림받아야 했는가? 왜 나는 종으로 팔려가야 했는가? 왜 나는 억울한 누명을 써야 했는가? 왜 나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가? 왜 내게는 이런 어려움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그런 경험도 있겠지만 또 목회를 하면서 이런 해석의 문제를 안고 있는 많은 이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만하면 잘 살았다 생각했는데 갑작스럽게 만나는 이 불행한 사건이 그의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만나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잘했고 그리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 왔던 사람, 나름대로 열심히 주를 섬기고 교회와 세상 가운데 봉사의 일,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해왔던 분들은 그 의문이 더욱더 커져갑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으로 살고자 애를 썼는데 다른 누구도 아니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이런 물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미 고인이 된 소설가인 박완서 선생은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자전적인 글을 씁니다. 특별히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아주 처절한 고통, 그 시간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 일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때는 1988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전 국민이 올림픽에 대한 이런 일로 다 들떠 있었습니다. 소설가인 박완서 선생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공부도 잘하고 착해서 엄마의 자랑이요 자긍심이었습니다. 서울대 의과대학에 재학 중이었던 아직 싱그럽고 젊은 그 아들이었는데 갑작스러운 사고로 그 아들을 잃고 맙니다. 박완서 작가는 참담한 심정과 고통 속에서 그 절규를 쏟아내면서 이 기록을 남겼던 것입니다. 아들이 없는 세상에서 내가 밥을 먹고 숨을 쉬고 그리고 해가 뜨고 해가 지는 모든 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그에게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자책감을 계속해서 느낍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힙니다. 타인의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질 못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라는 이런 물음 속에서 하나님, 내게 한 말씀만 해달라고 절규하고 매달립니다. 분노와 증오로 스스로를 파괴해 가던 이런 시간을 고통의 가장 밑바닥 가운데 있었던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고통의 가장 깊은 밑바닥에서 서서히 변화를 겪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고통스럽게 긴 기다림과 방황을 했습니다. 그 끝에서 그는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끔찍한 고통의 현장 가운데 함께 계시고 함께 아파하고 계시다는 것을 어렴풋하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불행과 죽음이 존재하는데 내게는 이런 불행이,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오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부모의 그 눈물과 고통이 그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에 요셉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가 걸어왔던 이 삶의 과정을 보면요, 해석의 문제를 안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형들의 시기심에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소년 때에 그렇게 불행한 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노예살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유혹을 뿌려쳤는데 요셉에게 돌아온 것은 억울한 누명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간원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들을 도왔는데, 여러분 어찌된 일인지 감옥에서 나가게 된 이 관원은 자신을 도왔던 요셉을 그냥 잊어버립니다. 이처럼 요셉의 인생 가운데는요, 말끔하게 이해되거나 해석되지 않은 일들의 사건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지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요셉의 인생 가운데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요,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사람들 가운데 세워져 가게 됩니다. 바로가 꾼 꿈은요, 번민하게 했습니다. 꿈에서 보았던 그 장면이 밝고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1장 4절과 7절에 보면 나일강에서 흉한 파리한 소가 이렇게 나와서는 살찌고 아름다워 보이는 그 소를 다 잡아먹어버립니다. 또 한 가지 꿈을 꿨는데 마른 7 이삭이 나와서는 결실하고 무성한 그 이삭들을 다 삼켜버립니다.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도무지 알지 못해서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는요, 애굽 땅 안에 있는 점술가들,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애굽은 대단히 큰 나라였습니다. 꿈을 해석하고 길흉화복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을 겁니다. 그들 중에는 나름대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많은 경험을 가진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누구도 바로의 꿈을 제대로 해석해내는 사람이 없었어요. 바로는요, 복잡한 심정, 그 마음을 가지고
번민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이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 주었던 그 관원이 이 바로에게 요셉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41장 16절에 보면 바로 앞에 선 요셉이 이렇게 바로에게 대답하며 얘기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요셉은요, 감옥에서 그 관원들의 꿈을 해석했을 때 그때 말처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을 해석하시며 당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요셉 자신이 아니라고 얘기하고요, 자신의 지혜나 생각이나 판단으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감동과 지혜를 얻어서 그 꿈을 의미를 깨닫게 하실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꿈에 대해서 그 의미를 알려주시고 이제는 당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셉은요,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데 7년의 풍년과 이어서 7년의 흉년이 올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풍년을 지나면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 말은요, 해석은 답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이 말은 요셉의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는 느껴집니다. 인생의 과정이 사실 의문투성이었습니다. 왜 팔려가야 했는지, 왜 누명을 써야 했는지, 왜 내가 감옥에 갇혀야 했는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에게는 의문이 생기고 혼란이 생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고 그 시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나온 것입니까? 내가 지금 왜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지 아직 나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내게 답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답이 있다. 하나님 안에서 해석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시간, 비록 스스로는 납득하지 못하고 아직 이해가 되지 않는 어두운 시간일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 안에 머물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나를 이해시키기 위한 해답을 지금 신속하게 내가 찾아내고 고민하고 번민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해석을 열어주실 것을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등지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삶, 신앙의 여정이란 이런 것입니다. 우리 눈에 그냥 답이 딱 떨어지는 이런 상황,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이런 상황, 이런 삶의 길만을 걸어가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삶의 상황은요, 때로는 여전히 모호합니다.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안개에 가려져 있는 것 같고 어둡고 음침한 골짜기와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답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는 전체의 내 삶의 여정을 이제는 감사와 신비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석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 중간에 보면요, 23편 4절에 보면 험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늘 밝고 평안하고 안전을 느끼는 이런 길로만 다닐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찬양을 보면 그의 시선이 목자를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도 있었는데 그 어둠과 음침함의 마음과 시선을 다 빼앗겨 버리지 않고 왜 내가 이런 음침한 골짜기에 놓여 있는가, 거기에 몰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음침하고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진 것처럼 보이는 그 길을 지나면서도 여러분, 그의 시선은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있는 목자를 향해 있습니다. 위험한 곳을 지날 때에도 자신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선하신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신뢰의 마음을 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사람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잘 모르는 데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은 대단히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과학적인 이론과 그리고 이런 이 알을 가지고
사물들과 물질들의 원리들을 다 파악하고 설명해 내고자 합니다.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어서요, 세계 곳곳의 소식들을 듣고 보고 알고 있습니다. 생활에 도움이 되는 많은 정보들을 다 수집하고 얻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 알고 있지만, 그런데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 인류의 문제는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생과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내적인 공허와 영적인 허기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걸 잘 알지 못하고 자꾸 다른 것으로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는 구경거리들로 채우고 온갖 바쁜 일로 바쁘게 그렇게 하면서 이걸 잊어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참된 해석은 하나님의 은총의 빛 아래서 열려지게 됩니다. 요셉은 이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았고 팔려갔는데, 그래서 애굽의 나라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을 하나님은 감옥에서 건져내시고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도록 하십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을 높은 자리에 앉게 하는 것, 성공하게 하는 것, 부귀와 권세를 얻게 하는 것, 세상에서 내노라 하는 자리에 앉아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쟁취하는 것, 이것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써 가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가진 계획,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와 목적을 이렇게 자주 왜곡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하는 것, 여기에 관심을 잘 두지 못하고요, 어떻게든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더 받아내서 내가 더 크게 되고 내가 더 높은 곳에 오르고 내가 원하는 부귀와 권세 이런 것을 더 많이 쟁취하는 것,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욕망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가 원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이런 나의 욕망을 채워주시고 이런 나를 도우시는 존재로만 생각될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직 그에게는요, 참된 신앙과 믿음의 삶이 시작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여전히 옛사람의 상태에 그대로 있을 뿐입니다. 신앙의 삶은 욕망 아래 있는 내 자아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깊어져 가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삶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어떤 때는 시련과 어려움의 시간을 지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은총과 계획 밖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시간을 다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로 요셉을 돌보시고 인도해 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은 흉년과 기근 가운데 있는 위기에 놓인 사람들을 구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풍년의 때에 양식을 잘 준비해 놓았고 흉년의 때에 곳간을 열어서 사람들이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자신의 삶의 수수께끼가 이제는 분명하게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삶의 상황들 때문에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명확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계획 안에서 자신이 거쳐왔던 삶의 시간들이 온전하게 이해되고 해석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총 안에서 요셉의 삶의 과정 전체를 볼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그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그 사건조차도,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이 손길 안에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는 시야가 너무 좁을 때가 많습니다. 눈앞에 있는 삶의 어려움, 어둠을 안고, 이걸 안고 지금 씨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은총과 인도하심 아래에 있다라는 이 믿음의 시선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실망과 염려,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버리고 맙니다.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지 아니하시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예수님은 제자들의 시선을 단순히 공중의 새, 들에 핀 백합화를 보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으로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 신뢰하는 믿음을 그들에게 요청하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각자의 삶의 상황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삶의 상황 속에 있더라도, 어떤 삶의 시간과 그 과정 가운데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총 아래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좋고 밝은 길을 걸어갈 때도 있고요. 때로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처럼,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그 앞에 있었던 요셉과 그의 형제들 가운데 일어난 그 사건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이제는 흉년의 때에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나라로 오게 된 겁니다. 총리가 된 그 요셉 앞에서 절을 하고 있습니다. 흉년의 때에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은요, 그들의 절을 받고 있는 그 앞에 있는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이 팔아버린 동생 요셉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그 형들을 보고 처음부터 그의 형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면 우리가 이렇습니다. 피해를 주고 고통을 준 사람, 가해자는 그것을 마음에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금방 잊어버리거나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고통을 받은 사람, 상처를 입은 사람, 피해를 입은 사람, 피해자는 오랜 기간 동안 그 사건이 그 마음속에 그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피해자의 성격이나 인격 형성에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 대인 기피, 어두운 성격과 우울감에 오랜 시간 사로잡혀 있게 만들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원만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을 어려워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삶의 용기를 잃고 사람과 세상이 자신을 해치려고만 한다라는 이런 피해의식에, 과대망상에 사로잡혀 있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립과 은둔을 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요, 남에게 준 상처는 둔감하면서 내가 받은 고통에는 때로는 지독하리만큼 민감하고 예민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이 이 신앙 안에서 이 방향이 이런 반대로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이들에게 준 상처에 대해서는요,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플까, 그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를 돌봐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받은 상처와 고통에 대해서는요, 원망 속에 갇혀 있기보다는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흘러보내고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요, 드디어 형들을 만나고 자신을 밝힙니다. 45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시종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그렇게 물러가게 하군요. 요셉이 큰 소리로 울면서 자신이 요셉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성통곡했다. 이전에 우리 성경의 번역을 보면 그렇게 합니다. 형제들은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아마도 그들은 반가움보다는 두려움이 그렇게 그들 마음속에 생기게 됩니다. 어린 동생을 죽이려 했고 그러다가 애굽 나라로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45장 4절에 보면요, 형들을 가까이 오게 해서 이제 얘기하는데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이 애굽에 판 그 동생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형들이 행한 일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요.
무정하게도 동생인데 이런 어린 요셉을 그냥 애굽으로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요셉이 지금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힘과 권세를 가진 자리입니다. 그러니 형들의 입장에서는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일을 기억하고 복수를 하려고 한다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흉년이 아직 많이 여러 해 남아있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 그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 나라에 와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초대합니다. 고센 땅, 목축하기 좋은 땅, 그 땅에 와서 살 수 있도록 합니다. 45장 11절에 보면요,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를 내가 이제는 봉양하고 가족과 형제들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형제들이 요셉에게 행한 그 악행을 대갚아 주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 그들을 보살펴주고 그들을 돕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형들이 행했던 악에 대해서 요셉이 똑같이 그냥 악으로 대갚아 주고자 했다면 애굽의 이 총리 자리를 이용해서 형들을 파멸시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결국 요셉도 승리자가 되는 길이 아닙니다.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서 그들의 가정 안에서 악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악이 승리하는 길이 되고 맙니다. 요셉 자신이 승리하는 길이 아니라 그들 사이에서 악이 승리하는 길이 되고 맙니다. 요셉은 복수 대신에 용서와 사랑이라는 선함을 택합니다. 자신에게 준 그 상처, 과거의 악을 멋지게 사랑과 용서로 이겨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받은 상처와 고통에만 매몰되어서 누군가를 향한 적개심과 피해의식 속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나를 해하고 있는 그 악에게 지금 무릎을 꿇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을 우울과 고립의 이 감옥에 가두는 것은 역시 악에게 우리가 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우리가 과거의 상처의 노예가 되어서 평생 원망 속에 살아가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어디에서부터 이게 가능했는가라는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요셉과 같은 삶의 상황에 놓여 있다면 용서를 이루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일을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에게 이 일이 가능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요, 자기 인생 전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의 빛 아래서 새롭게 해석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에 대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은 존재, 형들에게 팔려진 존재, 이런 것이 아니라 요셉은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악함에 눌린 피해자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소명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자신의 삶의 과정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비록 형들은 요셉에게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흉년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야곱과 그의 자손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형제들이 요셉에게 행한 그 일이, 그 악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하거나 희석시키지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까 양식을 준비할 수 있었으니까 잘한 일이 된 게 아니냐. 이렇게 형제들이 요셉에 행한 그 일을, 요셉을 판 일을 합리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분명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악을 선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당신들은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그 악함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나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형들이 요셉에 행한 것은 분명 악이었습니다. 가정을 파탄내고 동생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는 잔인한 악이었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괜찮다,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형들은 분명 나를 해하려 했고 악을 행했습니다. 명확하게 그들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이 던진 악의 수렁에 빠져서 평생을 원망하고 우울함으로 자신의 삶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행한 지독한 악조차도 결국에는 선으로 바꾸어 버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요셉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형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이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가게 하셨고,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 애굽과 그의 가족 가운데 그렇게 행하도록 이것을 이루어 가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해석되고 있습니까? 혹시 풀리지 않는 인생의 수수께끼 같은 이런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야 합니까? 라며 원망과 낙심의 눈물을 흘리고 계신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내 눈앞에 보이는 좁은 시야로는 다 해석되지 않습니다. 내 삶의 답은 내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은 자라는 상처의 족쇄를 차고 평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해석은 바뀌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해 나는 형들에게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앞서 나를 보내신 자,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이런 위대한 믿음의 정체성을 갖게 됐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은 그 고통과 상처가 요셉의 정체성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사람들에게 때로는 당하는 이 상처와 고통이 저와 여러분 나의 정체성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요셉의 참된 정체성은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는 자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보냄을 받은 자였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악한 생각을 품은 형들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어느 순간에는, 어느 시점에서는 마치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 가운데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셨고 그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비록 형들에게 버림받고 팔려진 존재로 취급받기도 했지만, 그러나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보냄받은 자로 세우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팔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보내고 계셨고, 형들은 그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 가운데 선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요셉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분명해졌습니다. 형들의 악들보다, 형들이 행한 그 악함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섭리가 더 크고 이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에 대해서 선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세상의 모든 악을 이기고도 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악이 아무리 잔인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악조차도 선으로 바꾸어 버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를 아프게 한 상황이라는 이 악에 지지 말고 원망과 우울이라는 감옥에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우리는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그곳에서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신뢰해야 합니다. 지금은 설명되지 않는 것 같고 아직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삶의 상황이라도 그 하루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과 나는 동행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험하고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에도 그 음침함과 그 어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안고 가시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모든 눈물과 아픔을 감사와 신비로 해석해낼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이라는 삶을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